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2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미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무수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소대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각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문장세 갈레야의 아들 무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베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냐의 아들 바쿠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제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의 주민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타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 담으신 그 메시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말씀으로 걷다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벽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에서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건설이 되어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 3장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성벽이 지어진 순서를 따라 명단이 기록이 되었는데 북동쪽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끝에 북문에 이르고 동쪽 경사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성벽 건설에 앞장선 사람들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신앙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서서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은 양문을 건설하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하나님께 성별, 다시 말해서 봉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 언급된 것이었는데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담은 것이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말씀과 스가랴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잠시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말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102페이지입니다. 31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가운데로부터 우리 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와중에 드고아 사람 중에서 귀족들은 공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드고아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의 등장과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과 이익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의 모습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자기 혼자서,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한 톨부터 육신의 한 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것도,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와 아니면 때로는 나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귀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을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예, 8절을 보면은요. 부유했던 금세공사와 향품 상인은 자기의 힘이 닿는 데까지 넓은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는요. 성벽 건설에 동참했던 여성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로헤스의 딸들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벽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빈부를 가리지 않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느헤미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자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성벽 건축이라는 임무를 받고 성벽 건축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하루하루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요, 오늘 이 5절에서 나왔었던 두고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쫓는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의 순간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지금 현대 우리까지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을 나누시던가 그 중간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의 동력에 있어서는요. 지시하는 어떠한 헤드십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는 리더십이 훨씬 더 좋고 그와 더불어 동반자인 파트너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발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성벽 재건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에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함께 그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함께 동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모습 중에 하나 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그 헤드십과 리더십과 파트너십, 성병 재건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적절하게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올바른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영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보다 타인을 이용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본인부터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모든 관계와 축복은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나눠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에,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전해지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전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와 이웃을 통해 순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순간순간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복으로서 돌아와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자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무리로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드고와 귀족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로 화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예배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아닌, 저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따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합니다.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말 갑갑합니다. 세상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절망감과도 같은 끈적함이 나를 때로는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삼켜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의 생명을 내일로서 계속해서 이으시는 빛으로서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